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도 목이 지금 안 돼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여 없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루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드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덩이와 감옥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부흥사 목소리 같아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PPT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을 많이 하면 더 보기 싫을 것 같아서. 근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풀어주시겠죠. 근데 들을만 하죠? 못 들을 정도는 아니죠? 자, 오늘 나오는 39장 1절로 5절 또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덩이와 감옥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죠. 12단이 절을 하고 12해와 달과 별이 다 절을 하는, 그래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을, 큰 일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래서 그는 늘 아마 기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살았고, 나는 형들하고는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는 이제 그것 때문에 형들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구덩이의 영적 의미는 바로 자기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자아라고 그러죠. 거기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자아죠. 그러니 자아가 그냥 깨지겠습니까?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건데,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격적으로 던져졌어요. 던져질 때도 형들이 그가 죽을까봐 죽이려고 하다가 야,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래갖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어요. 물이 안 차 있다 이 말이죠. 원래 구덩이는 물이 차 있는 곳이 구덩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 의로운 자의 고난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붙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쫙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난은.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그때부터 빚어지는 길이 들어선 겁니다.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빚으시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구덩이와 감옥도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들이죠.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니 꼭 불구덩이에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불구덩이에 안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텐데 꼭 왜 풀무불에 그렇게 막 활을 타는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죽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질 때 얼마나 풀무불이 강했는지 거기에 타 죽었잖아요. 그걸 끌고 가던 사람이. 아니 꼭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이방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물이 차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는 끝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난은 끝이 아니다. 구덩이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이고 고난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더위도 지나가.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이번 주 딱 들어서면서 날씨가 벌써 선선해지고 밤에는 또 여름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다가 문 열어놓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나갑니다. 뭐 내일 모레가 말복이라고 그러죠. 지나갑니다. 말복도 지나가고 입추도 찾아오고 동지섣달도 또 다시 찾아오고 또 추워서 얼은 것 같은데 또 봄이 돼서 입춘이 되고 하나님은 참 자연계의 신비로움으로 우리 사람들을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37장 20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습니다.
빈 곳이었어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채색옷을 벗겼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채색옷은 아버지가 지어준 거죠. 채색옷은 입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고 부자, 왕들이 입어야 될 그런 옷을, 이 채색옷, 붉은 채색옷을 입었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입었다는 것은요,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덩이는 내 힘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죠. 바로 구덩이는 힘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수렁에서 끌려오시는 분이심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때 참 어떤 마음으로 그를 끌어올리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추해 본 바,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맞고 다시 하나님이 쓰실 거다. 너는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나 결코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서는 끌어올렸지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저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꿈은 막 12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는데 진짜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완전히 노예로 끌려가요. 손발에 착고를 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는 게 또 신발을 벗겨버려요. 맨발로 가게 돼요. 맨발로 가게 되면 그 뜨거운 떼약볕에 맨발로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구렁이에서 환경보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죠. 바로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먹기 좋은 것, 모든 것들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건 잠시 잠깐 있는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오늘 여기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환경이 형통했습니까? 네? 형통했어요? 지금 종으로 끌려가서 종로로 더는 건데 뭐가 형통해요? 형통하게. 네? 형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의 환경은 형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는요 마음이 편해지겠죠. 요셉의 환경은 형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형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우리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손이 꽁꽁 오는 한겨울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신앙 고백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대요. 쓸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대요.
그걸 형통하다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입으로 옷 하나라도 없으면 아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어디 잔치집에 가는데 옷 하나 없다고, 누굴 친구 만나러 가는데 옷이 없다고, 신발 하나 변변한 게 없고, 여자분들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핸드백 아닙니까? 핸드백 하나 키보드 이런 것도 없다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나만 콕 집어서 조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조사해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핸드백 하나 그거 갖고 내가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걸 어떻게 다 신경 쓰겠냐. 당신이 해봤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것이다.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함께하는 것도 형통한 것이다. 요즘은 강아지들도요, 옛날 강아지 같이 충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 이제 개장사가 와서 사가려고 와요. 그러면 벌써 얘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뭡니까, 마루 밑에 숨어요. 숨어갖고 막 안 나와요. 못 나가겠다는 거죠.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그게 죽는지 아는지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나와라. 그럼 나와요. 주인이 나와라. 근데 요즘 강아지는 안 그러더라고요. 나도 지금 강아지 키우는데 옛날 강아지 같이 충성스럽지 않아요. 지가 싫으면 안 해요. 지가 좋으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를 깨워갖고 나를 괴롭혀요. 지네도 운동 가자. 그래서 지네가 피곤하고 그러면은요, 자요. 그걸 보면서, 이야, 세월의 흐름 속에 저 강아지들도 저렇게 충성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분방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강아지가 주인한테 충성하듯이 충성하는 성도들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에 비유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죽음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풀물 속에 떨어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난 죽을지언정 나는 안 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받았죠?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똑같은 믿음인데 왜 안 할까요? 내 속에서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월급 많이 받고 사업이 잘 돼서 빵빵거리고 이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다 돼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 이제 감옥이 나옵니다. 감옥은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준비된 자리였어요. 훈련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의 자리였어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감옥에 갔을 때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인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그냥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성품도 그냥 안 바뀌어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차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바로 감옥은 이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전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아를 내려놨어요.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요. 이게 마지막 훈련의 단계였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더 낮아진 거예요. 형통이 아니라 더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로로 덜쩍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밖에서 생활하지만 감옥에 가면 그 철창 신세 그 속에서 꼭 붙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더 낮은 곳에 내려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더 낮은 곳에서 훈련을 시킨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모세를 40년 동안 그 바닥에 내려가서 훈련을 받더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낮은 곳에서 가진 고초를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감옥은 바로 준비의 자리입니다. 바로 감옥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자아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 완전한 절망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절망을 가르칠까요? 절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건질 수 있고, 그렇지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보세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끌어올렸잖아요.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서로 막 죽이고 잡아먹고 이러는 그런 시절에 그들을 다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됐고 그를 훈련시켰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빠졌다고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이 많다가 돈이 없어지면 친구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뀌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감옥의 만남이 바로 앞에 서는 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왕을 만나게 되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를 만나게 되는 그 바로 훈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떠러지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절망을 배우는 그 훈련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낮은 포복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 말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을 때지. 땅이 다 막 얼었어요. 그래서 훈련생들이 하루 딱 그 반나절만 훈련하고 나면은요, 그 꽁꽁 얼었던 땅이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몸으로 다 녹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훈련이기에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로다가 막 총을 쏴요. 빠바바바바 총을 쏴요. 거기를 기억할 때 머리 들이면 죽는다고. 그러니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같죠. 그러나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은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고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갇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을 다시 해석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보다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5장 5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최고 대빵은 요셉인데 요셉 마음대로다가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고향 땅도 아니야. 이방 땅에서 총리 대신이야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를 그냥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늘 불안에 떨었어요. 형들이었지만 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뭐 처음부터 형으로서 감당하지 않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너서 팔기까지 했던 형들이니까 형이라 소리를 듣기도 참 민망스럽겠죠.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말 애굽에 그때 이 말을 할 때가 2년 됐다는 거예요. 흉년들은 이제 앞으로도 5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것을 위함으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온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난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형들이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예?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대, 형들을 통해서.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그렇죠.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시고 믿음이 좋아요.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점을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한테 와가지고 곡식을 사면서도 몰랐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덮어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끝까지 봉사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상처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원망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본다면 당장 처형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용서요,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죠. 바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반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감정의 리듬을 좀 넣어갖고 한번 읽어봐야죠. 왜? 내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로 바뀌었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한다 얘기를 하죠. 요셉도 낮아짐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죠. 요셉은 고난과 감옥까지 내려간 거, 훈련받는 데까지 내려간 거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러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요셉의 한 것만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셉의 고난은 개인 성공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준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생명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의 과정을 거치고 또 훈련을 받아요. 전도하면서도 훈련 받잖아요. 핍박받고 아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아니라면 내가 아유 그냥 훈련이거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그런 훈련의 일환이다. 바로 요셉이 그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꿈을 갖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낮아짐으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격을 가지고 자아를 내려놓고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도 십자가는 완전히 지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나를 낮은 곳으로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이 새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적으니까 졸리기만이야. 그래서 자빠져 자.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아파하고 괴로울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자기의 눈물보다 훗날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옥을 종로릇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목자로 쓰임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덩이가 간정이 되고 감옥이 사명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덩이와 감옥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난의 훈련, 모든 과정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그 길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날 깨닫지 마시고 미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겪었던 저 요셉,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소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고백했을 때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훈련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늘 나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정말 복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앞에 뒤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